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406쪽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한 절씩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늘 함께 해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승리하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세 가지를 받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땅의 역사는 결국 성도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더 중요합니다. 이 땅의 역사는 결국 성도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크게 일반 보편 이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역사, 이 두 역사로 물줄기가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보편 역사는 제국과 나라와 민족이 일어나는 또 그 흐름을 따라 기록되고 이어져 가는 보편적 세상 역사,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역사가 따로 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관도 세계를 보는 눈도 유대교의 유다이즘으로 보는 관점이 있고 또 유교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있고 불교적 세계관도 있고 힌두교적 관점도 있고 이슬람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눈도 있습니다. 각 종교마다 각 또는 어떤 철학적 사조를 통하여 세계를 보는 세계관이 다 다르죠.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볼 때 한 네다섯 가지 정확한 큰 물줄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온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는 겁니다. 창조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체가. 두 번째로,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그만 교만하여 범죄하여 타락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에 굉장히 중요한 이 한 큰 이 흐름입니다. 사람이 범죄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타락한 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인류를 향한 이제 구원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그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다. 이게 큰 물줄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또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계속 방해하고 이 복음 전파를 훼손하는 이단들이 계속적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 역사의 종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이 기독교 세계관에서, 성경적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큰 물줄기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결국 종말이 있고, 그동안 악한 또 이 방해하던 사탄의 세력들은 마지막 종말을 맞고, 그동안 고생하며 복음 전하고 또 우리는 주님을 기다렸던 성도, 또 교회는 결국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영원한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원뜻, 그 뜻을 이루는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성경적 세계관, 이 구원 역사의 큰 물줄기 속에 오늘 7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7장 1절은 이 일 후에 내 천사가 땅 모퉁이에, 딱 내 모퉁이에 섰는데, 그때 당시의 세계관으로 보면 땅 전체를 이렇게 사각으로 봤을 것입니다. 끝이 있고 지금 둥근 원형으로 이렇게 지구를 보지 못했을 그런 세계관을 가졌을 때 땅 전체 사방에 바람을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보는데, 이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땅 끝까지, 땅, 바다, 나무, 각종 이 땅에 있는 것들 가운데에 심판이 임하지 못하도록 붙잡았다 그랬어요. 내 천사가. 이게 뭐냐? 이게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심판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지연되도록 했다는 건데,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심판을 잠시 멈추게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건 오늘 끝까지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 때문입니다. 2절 3절만 봐도 하나님이 구원할 백성, 그러니까 여기 상징적인 수 14만 4천 명이지만은 어떻든 구원받을 믿음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잠깐 멈추게 하는 장면이다 하는 겁니다. 내 천사가 등장해서, 다른 말로 하면 이 불신자와 함께 이 세상 악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또 인침을 받아서 구원받도록 잠깐 멈추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기 12장에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문설주와 또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죽음의 재앙이 히브리 민족 그 피를 바른 집은 다 넘어갑니다. 면하게 되지요. 그런 것처럼 지금 잠깐 인을 받을 사람들에게 닥칠 이 상황을 면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 얻는 교훈은 뭘까요? 하나님은 심판을 수행하는 중에 이 악한 세상 마지막 재앙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즉 성도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도를 구원하는 이 구원 역사가 그 중심에 있고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의 초미의 관심이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정말 멋지고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하나님이 구원할 그 성도의 수에 한 명이라도 더 건져 넣기 위해서, 건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만 당당하게 살 것이 아니고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여 이 상징적인 수,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믿음의 사람들 그 수에 우리 한 명이라도 더 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도에게 초점이 맞춰 있음을 알고 항상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당당하게 살고 또 부지런히 복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 부르심받은 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한 형제 자매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교회로 모인 우리 성도들이 가장 잊지 말아야 할 하나의 주제가 바로 오늘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복만 받고 이 세상에 그냥 한 사람으로 널브러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신앙을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그러고 그게 혼자 세상에 그냥 사는 그런 것들을 그냥 이기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공동체 신앙을 이루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사명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2절 3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한 다른 천사가 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탁 받아서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오는데 정말 땅끝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가 딱 있는데 막 소리를 지릅니다. 큰 소리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건데 이마에 인을 칠 건데 이거는 구원의 인이겠죠. 앞으로 살릴 인이겠죠. 땅바다 모든 나무들 일단 해치지 말아라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서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 여기 하나님의 종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종들을 인치기까지 해를 끼치는 행위를 스탑해라는 건데 여기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겠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 즉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부름받아 사탄과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룩한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수가 4절에 나오는데 이게 14만 4천 명이에요. 결국 여러분 이 14만 4천 명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상징적인 수이면서 결국 요 2절 3절만으로 볼 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뜻이 뭘까, 궁극적인 의미가 뭘까. 여러분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측면에서 모두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뭐 구체적으로 어떤 다른 구별되고 뭐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있어서만큼은 전부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또 모든 성도가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종과 군사로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또 사명에서 동등하다는 겁니다. 아울러 모든 성도는 개성과 기질은 좀 다르지만은 은사는 다양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한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한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한 형제 자매로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같은 말,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기 붙어 있는 대로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은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한 형제 자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이에요.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 부름받았으니 당연히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섬기며 영적 싸움을 잘 싸워야 할 존재인 것이지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기도하면서 이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일에 항상 협력하고 또 같이 기도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제멋대로 판단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므로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제멋대로 판단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기에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4절 이하 이 14만 4천 명 이 수가 굉장히 이게 오해가 많고 이게 얼마나 많은 수많은 이단들을 만들어낸 수인지 몰라요. 지금 역사 이래로 또 우리나라에 나타난 이단 가운데 가장 강력한 신천지 이단이 자기들만 구원받는 수 14만 4천이다 이렇게 가지고 지금 억지 주장을 하면서 이게 지금 사람들을 호도하고 14만 4천이 넘었는 것 같은데도 계속 이걸 주장하죠. 바꿔가면서 얼마나 이단들이 이 수를 가지고 왜곡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멸망길로 데려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14만 4천 명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믿는 사람들의 총칭하는 수라 이렇게 신학자들 성경학자들은 봅니다. 성경학자들의 다수의 거의 절대 다수의 해석은 뭐냐, 여기 등장하는 12지파 12지파가 전체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여기에 재꼽한 수 즉 144에 많은 수를 상징하는 천을 곱해가지고 나온 게 14만 4천이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12지파인데 거기에 재곱해서 144가 나온, 그래서 많은 수를 상징하는 천을 곱하면 이게 그동안 이스라엘의 믿음을 지킨 정말 거룩한 성도를 총칭하는 것이겠지요. 여기에 단 지파가 제외되고 그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을 왜곡하는 이단들은 단 지파 이거 빠진 것도 설명을 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들어오고 요셉의 두 아들 중 에브라임은 빠지고 므낫세 지파가 들어온 것도 설명을 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때 당시에 2000년 전에는 이미 12지파의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12지파가 별로 없어요. 다 흩어진 정말 이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서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14만 4천 명을 말씀하신 것은 결국 믿음을 지킨 것을 인정받은 성도의 수인 것이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절대로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하는 겁니다. 그때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 14만 4천 명을 말씀하신 것은 단 지파를 빼고 또 에브라임 지파를 뺀 거, 이 뺀 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킨 지파들을 좀 더 특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지파들을 빼고 요셉 지파와 요셉과 므낫세 지파를 넣은 거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멋대로 하나님의 절대 구원을 판단하고 해석하면서 호도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체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라면 하나님이 마땅히 구원하시겠죠. 한 영혼을 천하같이 여기신 하나님이 14만 4천 명만 딱 구원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일을 지금도 경계하고 앞으로도 경계할
일입니다.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함부로 용납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책임 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항상 존중하면서 한 명이라도 천하보다도 더 귀히 여기며 밤낮으로 이런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주님의 심정으로 오늘도 복음, 내일도 복음 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